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의 그런 사랑과 위로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랜디 집사님 장례식에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장례식 장소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근데 이제 장례식이 마치고 그 마지막 뷰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누워 있는 랜디 집사님을 실제로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천국 가신 모습으로 고통 없고 아픔도 없는 곳으로 가셨으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일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래도 큰 많은 위로가 됐던 것은 랜디 집사님 홈타운을 가보니까 그곳에 친지와 친구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랜디 집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위로하려고 모인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함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랜디 집사님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전달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렌 집사님을 위해서, 천국 가실 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말씀 잠깐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지요. 심지어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어떤 한 분이라도 문제 없는 분이 없고요. 그 어떤 가정이라도 고난과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고 표현을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겹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나 아니면 내 상황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하는 일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치료하고 누가 우리를 회복하고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소망이나 목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과연 누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누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며 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실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모습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그렇다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고 환난이 있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시달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첫 번째 오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자녀를 다 키운 모험인데 자녀가 잘못하고 또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저주하고 그를 실제로 싫어하면서 진정으로 멀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때로는 퍼니시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주려고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바꾼 우리의 생명이고 영혼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그때그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썼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 가운데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헌금 딴 데다 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또 주일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예배 가운데 빠졌는데 월요일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어저께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이 금방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 걸고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예물도 11조도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또 이런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장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일생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또 교회 나오기를 뒤로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옆에 우리의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망의 어두움의 그림자 가운데, 또 죄악과 멸망과 저주와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한없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아마 다 들어보실 줄 아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마음의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등에 업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려면 주님의 그런 위로가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귀한 은혜가 넘쳐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밥 잘 먹고 편안하고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주여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을 때라는 거죠. 몸이 아프고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모습이 쑥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내 주변에 물질로 도와줄 사람 없나 먼저 찾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없나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주변에서 나하고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나?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럴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여러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돈 많은 친척이나 이웃이 있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권세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줘서 내 목소리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알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이미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 토대로 나에게 도움을 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고 힘겹고 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인생 가운데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속도로에서요, 거꾸로 오는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아내, 장모,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 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걸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종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추스리게 됐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어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랜디 집사님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이 52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할 일 많고 가장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자녀들 직장에 취직한 것도 못 봤고요. 그 단란한 가정, 남들 다 꾸리는 가정, 그거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호화호식하며 살지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젊은 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모습에서 뭘 느끼십니까? 그냥 안타까운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예요. 날 때는 순서 있으나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야외 예배 때 같이 함께 식사 나누면서 즐거웠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로 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적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지신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언젠가 앞으로의 먼 미래 가운데서 지금의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도 내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채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은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빠지면 빼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참 한 가지 기억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한 번은 어디를 소풍을 간 것 같아요. 피크닉을 간 건데 정확히 어디를 갔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양손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요. 제가 안 걸었어요. 엄마 아빠가 휙 해주면은 훅 뛰어서 저쪽에 가서 한번 뚝 떨어지고 엄마 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가서 팔로 휙 한번 해주면은 또 저만큼 가서 또 저기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자녀들 다 한 번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참 목사님은 특이한 경험을 하셨군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툭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빠지려고 그러면 어이쿠 그러면서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당겨 올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이 6월 한 달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의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식과 상황 속에서 또 바삐 돌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로 상처받고 또 무례한 행동으로 상처받고 또 삶의 소망도 없어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